사도 바울의 13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이 옥중서신을 두고 서신 중의 요한 또는 기독교 구원과 교회에 관한 대서사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생겨지며 어떻게 발전돼 가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모범적인 교회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로 인해 생긴 만물의 부조와 분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 이후에서 교회 안에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오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서 언급하는 것은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또 자라면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고 말씀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란 삼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별로 나오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많이 기록되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명사는 나오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98번이나 계속해서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냐니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활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서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또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는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을 멈추는 순간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성장을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닮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처럼 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예수는 바로 성장하는 삶의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삶이 성장을 통해서 성장하는 예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본문 19절의 말씀은 바로 사무엘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따라하십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이 믿음의 성장 과정을 통해 사무엘의 언어에 권위가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히면서 그의 말이 쓸데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것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변방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있는 줄을 알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천하만민이 인정하는 사무엘의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고 하는 21절의 말씀은 사무엘의 성장의 근원적인 동의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리라고 하는 이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 역시 사무엘의 권위 있는 영적 권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사무엘은 키가 자랄 때 그 지혜와 지식이 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과 권위, 행동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무엘이 믿음에 성장하는 과정과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첫째는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한마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을 주시면 정말로 하나님이여, 내가 주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제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6살 때 얼마나 힘이 좋은지요. 쌀 2마를 어깨에 6살짜리가 걸머지고 그 외에 할머니 없고 심리를 걸었대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6살짜리가. 그리고 천자문을 달달달달달달 했어요. 이 형이 7살 때 늑막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음 좋지요, 인물 좋지요, 힘 있지요, 지혜 있지요. 이런 아들 잃고 나서 어머니가 맨날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게 사무엘 같은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다 제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형같이 머리도 좋은 게 아니고 형같이 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냥 어려서부터 병마가 많은 제가 태어나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소원을 이 어머니가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엄마가 나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너는 내가 소원해서 태어난 아들이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나시대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무엘상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지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냥 그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신명기 4장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기도했습니다. 이걸 쉐마 기도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세 번째로는 이 소리를 죽여가면서 속으로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기도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였다. 제가 이 성경을 읽고요, 목회하던 그 현장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교회다 광고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매일같이 이 저녁이 되면 수백 명의 성도들이 1년 12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성전에 찾아나와 처리하기도 하는 것도 200명, 300명씩 매일같이 처리하죠. 그리고는 또 저녁에는 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나타나는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1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다. 한나의 기도는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해서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 어려서부터 배우게 됐어요. 어머니 한나가 어려서부터 보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린 갓난아이를 가슴에 안고 집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하고 이렇게 성경을 암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 외에도 구약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어린 갓난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려서부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기도예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젖을 먹으면서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물을 제 마음대로 갖다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할 때에도 어머니의 중보 기도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도로 한나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쉐마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서 이 신명기 4장 6장 4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큰 목소리로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다가 저녁이 되면 또 이스라엘아 들으라며 쉐마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샤하리트라고, 점심에 드리는 기도를 민하라는 기도라고,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아르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기도를 무사프라고, 그리고 대속죄일을 하루에 5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거를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이렇게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쉐마 기도에 아미다 기도가 있는데, 이 아미다 기도는 트필라라는 기도를 대표적으로 하는데 일상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 하루의 생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기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음란하고 하나님의 제사의 제물을 제 맘대로 갖다 먹는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하는 때에도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설대노에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한 가득들을 가지고서 실로의 여호와의 집으로 나갈 때 한나는 아들 이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 3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오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인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자질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누웠습니다. 거기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눈을 붙이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생활을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만듭니다. 기도는 능력자를 만듭니다. 기도는 은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7장 5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따라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리나라 요새 이렇게 대통령에 출마한 양진영의 사람들 중에 보면 앞으로 대통령 되면 참 문제입니다. 그냥 그 부하들하고 폭탄주를 이렇게 먹으면서 말이죠. 선거운동을 하더라. 그런데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 우리는 성도나 목회자나 누구를 만나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러나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게 할 그때는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던 나라가 흔들리던 그런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지도자 한 사람,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이 이 나라의 국방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정을 위해 가정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매일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사를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어려서부터 기도하던 사무엘의 기도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늘에서 와 하고 우레가 바라면서 블레셋 나라 군인들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미스바에서 뱃갈 아래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북한의 핵무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북한의 김정은의 세력을 하나님이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작아요?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북한의 그 김정은의 군대를 하나님이 막으시네. 따라하십시오. 막으시네. 할렐루야. 사무엘상 1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리라. 따라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이 나라 이민족 한국의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생활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사람을 만들고 능력자를 만들고 은혜자를 만든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을 만든 것 같이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세계를 지배한다. 여자는 세계를 지배하는 남자를 지배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말에 덧붙이면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합시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합시다. 세상에 유혹이 와도 기도합시다.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백합전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기도의 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로는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사무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르지 않았는데 가서 자라. 그래서 사무엘이 또 엎드려서 자려고 하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랍니다.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의 제자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르잖아.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부르는 소리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더니 그때가 엘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제자인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에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따라하시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드디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역사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말씀이 은혜로 진리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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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15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하나님 왕을 원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무엘에게 사울의 미래를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리고 사무엘의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의 말씀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 샤라트라는 섬기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니.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니라. 뭐로 섬겼어요?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는 생활을 계속 반복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이렇게 제사장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훈련을 열심히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제사장의 그리고 선지자요 사사였습니다. 이것은 만화양 왕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따라합시다. 구약의 사무엘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인자가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섬김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섬김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섬김의 삶을 통해 사무엘의 그림자 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